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전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은혜 받들어 인사 왔습니다. 낙엽이 떨어지는 가을이 되면 누구나 한 번쯤 자기 인생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나는 잘 살고 있는 것일까? 나는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일까? 나는 왜 사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한 번씩은 들려 자신에게 하게 되어지는데요. 제가 이번 주도 아침 일찍 이제 운동을 하면서 한 친구가 한 40대 초반에 되는 그 친구인데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근데 운동을 굉장히 잘합니다. 축구 선수처럼 잘해요. 그런데 이 친구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던 친구인데 요즘 가끔씩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만나서 아니 왜 무슨 일이 있어? 바쁜 일이 있어? 그랬더니 목사님 재미가 없어요. 아니 축구가? 그랬더니 아니요. 그냥 사는 게 재미가 없어요. 무슨 일이 있어? 아무 일도 없어요. 40 타는구나. 제가 40세가 돼서 40 타는구나. 저도 40대 있을 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재미가 없어요. 그러길래 제가 인생은 재미로 살려면 재미없는 일이 많아지니까 재미가 없지. 그런데 인생은 재미로 사는 게 아니라 의미로 사는 거야. 너 열심히 살고 있는데 열심히 내는 것보다 중요한 게 핵심을 잡는 거다. 그러면서 제가 늘 하는 얘기 있잖아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인생의 방향이야. 그랬더니 눈이 동그래지면서 마음이 와닿는데요. 이렇게. 근데 밥 한 끼 사줄게. 그리고 제가 이제 복음을 한번 전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죠. 얼마 전에 제가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이렇게 보다가 짧은 쇼츠 하나를 봤어요. 1분짜리 쇼츠를.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내가 여기 왜 있는가? 인류는 여기 왜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혹시 답을 찾으셨나? 못 찾았습니다. 저는 삶의 목적이 없습니다. 우리 진화생물학자들에게는 삶의 의미가 사실상 없어요. 유전자의 활동으로 그냥 벌어지는 일이지, 그러나 삶의 목적을 또렷하게 갖고 계시는 분들을 보고 삽니다. 독실한 기독교인과 결혼을 해서 지금 몇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닙니다. 정말 진지하게 이 세계는 뭘까 하는 거를 저는 사실은 공부하거든요. 설교 들으면서 열심히 성역책도 뒤적거리고 보면 그분들은 너무너무 힘든 상황인데도 하느님을 붙들고 때로는 너무 행복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가끔 보면은 저건 뭐지? 이러면서도 종종 감동을 받죠. 그걸 과학자의 관점에서 일축해버리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에요. 저분이 최지선 교수님이세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서울대학교 나오고 하버드대학에서 진화생물학 박사 받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사모님이 굉장히 독실하신가 봐요. 교회를 수십 년 지금 다니고 계시다는데 아직도 삶의 목적을 발견을 하지 못했다고 그러셔서 제가 우리 꿈의 교회를 한번 오시라고 할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입장에 보면 그냥 사는 게 그냥 유전자의 활동이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간다면 삶의 의미가 있을까요?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가
작가 하이데거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다. 맞아요. 그러나 만약 우리 인간이 죽기 위해 사는 존재라고 한다면, 죽음이 결론이라면 우리 인생의 결론은 절망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은 좀 다릅니다. 창조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으로 들어가는 또 다른 삶의 시작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마지막이 영혼의 시작이라고 하는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예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분명한 삶의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우리는 분명한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내 인생의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 그 가치를 알면 우리는 재미로 살지 않고 의미와 가치와 보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예수의 사람의 삶, 이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아무런 의미 없이 무작정 열심히 속도만 내며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전에 그 친구에게도 이런 얘기 했습니다. 야, 아무리 빨리 달리는 배도 목적지가 없으면 표류하고 있는 거야. 너 표류하고 있니? 목사님 어디서 그럼 좋은 말을 듣고 싶으면 교회 와봐. 제가 그랬거든요. 원래 많은 사람들이 목적지가 없이 표류하는 인생을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한 삶의 목적과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예수의 사람으로 힘들어도 신앙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시기가 주 90년대쯤인데, 이때 로마 황제 도미티안은 모든 권력을 동원해서 기독교 말살 정책을 폈습니다. 자기 신상을 만들어 모든 공공장소에 세우고 지나가는 시민들이 그를 섬기며 충성을 맹세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어기는 자는 황제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해서 잔악한 형벌과 심지어 죽였습니다. 더군다나 교회 안에는 이런 위기와 위협 속에서 거짓 교사들이 일어났고 배교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초대교회가 이 엄청난 환난과 내부의 문제로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밤못섬에 유배되어 있었던 이 요한, 주님께서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마지막에 될 일들을 보여주시며 이 계시의 말씀을 서신서로 여러 초대교회들에게 보내게 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심플하게 말하면 요한계시록은 예수의 사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 아무리 환난과 핍박이 심하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이겨내라. 주님이 다시 올 때 세상이 뒤집어진다, 반전이 일어난다. 그러니 너희는 흔들리는 사람, 마귀의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세상의 사람으로 살지 말고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격려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이에요. 7절은 말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로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모든 사람들이 야, 우리가 실수했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어리석었구나, 이걸 알게 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주님은 말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것이 우리가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사실 지금 이 시대에도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집요하고 교묘한 공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미혹에 빠져서 마귀의 사람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문화를 통해 사탄은
또 여러 가지 법 제정을 통해 다원주의적인 이 세계 속에서 기독교의 진리를 하찮게 여기고 왜곡시키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이 이 엘리베이터나 이런 데에 이렇게 광고하는 회사에 하고 계셔서 예전에는 우리 교회 무료로도 이렇게 광고도 해주시고 그러셨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또 다른 교회에 또 개척하는 교회나 이런 교회 한번 교회 짧은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제가 가능성을 물어봤더니 요즘은 안 된대요. 왜냐하면 종교 광고는 허락을 안 한다네. 아니 사업 광고는 되는데 왜 교회는 안 될까요? 이게 보이지 않는 사탄이 이 시대에 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교회에게 탄압하는 거예요. 사실은 보이지 않게 조이는 거예요. 지금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충분히 기존에 있는 법으로도 가능한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절대 진리를 무너뜨리는 일에 하나 양보하면 하나 양보하는 거 끝날 줄 아세요? 진리를 흔듭니다. 예수의 사람으로 살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될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예요. 5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길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다. 우리가 늘 듣는 얘기지만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 정말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의 섹스는 사망이라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삼아주시고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당연히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야죠. 물론 우리가 살면서 예수의 사람으로 살다가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 정말 사랑하시나? 이런 의문이 들 때도 있잖아요, 종종. 그런데 여러분 초도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와 표시가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우리에게 두 개의 십자가가 달려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 달린 십자가, 하나는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 져야 되는 십자가.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증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피의 메시지입니다. 복음의 중심에는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십자가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습니다. 이 피는 보통의 피가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한 피기 때문에 보배로운 피해서 우리는 보혈의 의미는 보배로운 피라는 의미인 거죠. 에베소 3장 1장 7절은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마지막 환란에서 구원 얻은 백성들이 나오는데 다 하나같이 흰옷, 한결같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흰옷을 입고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죄가 없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우리가 죄가 없는 상태가 될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합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이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누구 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죄 사함은 사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라는 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어 영생을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듣고도 알고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율법주의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 실수할 때도 있고 죄 지을 때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나를 봐도 내가 구원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 내가 교회 열심히 더 다니고 봉사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뭔가 내 의로운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지 않을까? 여러분, 그건 율법주의 신앙입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속죄함을 얻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마귀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마귀를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죄책감에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교회 다니다가 내가 교회 그냥 한 달 동안 안 나가고 그냥 온라인 예배를 그냥 퉁쳤더니 목사님 사고 났어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그렇다 교회 나오지 않고 온라인 예배 계속 드리라는 의미도 또 아니야. 여러분은 자녀가 학원비 주고 공부하라고 그랬더니 학원 안 가고 그 돈으로 게임방 가서 게임하고 왔다. 그러면 왼쪽 다리 부러뜨려요? 또 용서해주고 그래 공부 열심히 해라 갔더니 얘가 친구들하고 다른 집 학교 빠지고 놀러 갔어. 그러면 이번에는 왼팔 부러뜨려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자녀가 잘못했다고 건건히 벌 주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잘못했다고 건건히 그렇게 무자비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공로나 자격도 없음에도 우리를 품으시고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분, 우리가 구원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 행위로 인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니 저는 여러분들이 마귀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수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의무가 아니에요. 율법이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기쁨으로 사는 거지, 의무가 아니고 강제가 아니고 율법이 아니에요.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때로 고통당할 때, 고난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은 우리에게 소망을 이야기하죠.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 과거, 현재, 미래, 과거도 계셨고 현재 계셨고 미래도 오실, 이렇게 말할 텐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해요? 이제도 계시고 현재부터 이야기해요. 그리고 난 뒤에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여러분, 우리 시점으로 볼 때는 모든 게 과거, 현재, 미래지만 하나님에게는 항상 뭐만 있다고요? 영원한 현재. 빛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영원한 현재만 있어.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이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조금만 참아라. 내가 너를 위해 일하고 있고 내가 너를 돕고 있고 내가 내 뒤에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잠깐 사는 이 땅에 연연할 필요도 없고 더 가져봐야 밥 5끼 먹을 수도 없는 그 물질에 너무 집착할 이유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나를 변함없이 끝까지 계속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답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군가에게 알려주고 전하는 일에 우리의 삶이 쓰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예수의 사람, 그런 선교적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 한 가지예요. 나를 사랑해라. 그래서 주님께서 초대교회 이 소아시 7교회에게 편지하면서 제일 먼저 언급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에게 뭐라고 말해요? 야, 너 수고 인내한 거 내가 다 안다. 너 너무 열심을 냈어. 그런데 내가 한 가지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 그게 뭐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일로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책임감과 의무감이 얼마나 강한지, 주님 사랑하는 마음, 교회 사랑하는 마음 1도 없으면서 그래도 올해까지는 해야지.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의무감으로 율법적으로 억지로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잔인한 분이 아닙니다. 뭘 요구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여 섬기는 모든 것이 노동이 아니라 사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역이 아니라 행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우리의 신앙 고백이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여러분에게 수차례 이야기했지만 예배는 하나님의 주재권, 하나님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에 대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예배의 3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찬양 끝난 다음에 오는 거는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헌금하고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가 포함된 온전한 예배자가 되고 전심의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실패하면 인생이 실패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찾으려고 방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식에게서 여러분의 살 명분 찾지 마세요. 이 땅에서 여러분의 사업에서 여러분이 살아갈 이유도 찾지 마세요. 발견 못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우리는 삶의 이유와 목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온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그러나 지금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언젠가 제가 봤던 글이, 마음 울렸던 글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뒷모습이 보이면 사랑이 시작된 것이라는 글인데요. 부모의 뒷모습이 보이면 자녀로서 처리된 것이고, 배우자의 뒷모습이 보이면 진짜 짝이 된 것이고, 자녀의 뒷모습이 보이면 비로소 부모가 된 것이며, 직원의 뒷모습이 보이면 이제야 리더가 된 것이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 올라가시는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뒷모습이 보이면 우리는 제대로 된 신앙인으로 살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달리신 주님을 보면서 주님 어떻게 애쓰셨네, 힘드셨네, 감사하네. 그건 반이에요.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골고다를 처절하게 끌고 올라가신 주님의 뒷모습이 보이는 순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데, 그게 알아지게 되는 거죠. 교회 생활도 잘하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목사의 뒷모습이 보이면 되고, 한 해 동안 수고했던 여러분의 목자와 교사들의 뒷모습이 보이면 교회 생활 잘할 수 있어요. 늘 앞모습만 보니까. 여러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올인하셨어요. 여러분, 누구의 사람입니까? 세상의 사람, 마귀의 사람, 분노의 사람, 자존심의 사람, 이기적인 사람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사랑으로 반응하는 예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두 번째 이유는 이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6절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찮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우리, 무능한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을 섬기는 왕같은 제사장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자식 위해서? 사업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돼요. 물론 우리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과는 삶의 이유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과 차원과 수준이 다르니까 그들과 함께하기가 참 힘들어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 당시도 아까 말한 것처럼 많은 황제들이 자신을 신으로 숭배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런 시대에 황제를 숭배하고 신으로 인정하면 no problem.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굿모닝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지 아시죠? 영국에서 나온 거 아시죠? 영국은 날이 늘 비도 오고 우중충하고 이러니까 좀 좋은 날, 굿모닝, 정말 햇빛이 쨍쨍 뜨는 이런 날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굿모닝. 우리나라는 옛날에 밥을 못 먹으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요즘은 뭐 그런 인사는 없어요. 시대에 따라 인사법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이 초대교회 때에 이 황제 숭배가 가장 절정에 이뤘을 때에 로마의 인사법은 이거였습니다. 가이사는 퀴리오스요. 퀴리오스는 헬라어인데요,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퀴리오스라는 첫 단어를 대문자로 쓰면 황제를 의미했고, 소문자로 쓰면 노예가 주인을 부를 때 퀴리오스예요. 영어로 메스터. 이런. 그러니까 당시 인사가 뭐라고 했다고요? 가이사는 퀴리오스요, 우리 주님이시요. 그러면 자, 지금 로마 시대로 가봅시다. 이 로마 병정들이 여기 다 있어. 자, 가이사는 퀴리오스요. 자, 이러니까 내가 잘못 가르쳤다. 저는 그렇게 인사 안 해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퀴리오스요. 어디 가서 꿈의 교회 다닌다 하지 마세요. 다시 그러면은 로마 시대로 다시 여기 병사들 다 봐. 누가 지금 어떻게 인사하는지. 가이사는 퀴리오스요. 그렇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왕이시요. 그래, 로마 병사들 딱 보고 저것들 다 잡아들여. 그래서 다 갔다가 로마 콜로세움에 가서 목치고 사자밥하고 다 순교시킨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인들은 그랬거든요. 지금 여러분 어떠세요?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인생을 살면서 정말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고 왕인 것처럼 예수의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교회 올 때만 그렇게 하고 직장 가서 아니요, 저 2잔 해요, 저 5잔도 할 수 있습니다, 저 뭐 시키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가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신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나라와 제사장으로 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나라로 삼으셨다는 게 뭐냐? 나라는 통치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이미 내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건 통치의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고 성령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우리가 성령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된 것이고, 우리가 사는 곳도 하나님 나라가 된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 현대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권입니다. 아까 제가 예배를 통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주재권, 찬양 잘해요. 찬양하는데 꼭 찬양할까 이러지 않아. 찬양 거의 다 잘해. 그리고 조금 믿음 있는 사람은 교회 와서 다 헌금하죠. 그냥 왔다 가지 않고 11조도 하고 하죠.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해. 그런데 제일 부족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목회자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그럼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삶으로 살아나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 어떤 스포츠, 어떤 단체에서도 그 리더에게 순종하지 않거나 그 기관 회장, 그 회사의 비전이나 사명에 위반되어 나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 하는 사람은 그곳에서 계속 할 수가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만들어졌고,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통치권에 순종하고 따르지 않으면 그건 반역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국 사람이 미국 가서 시민권을 얻었어. 미국 시민이야. 미국 살아. 그런데 미국에 있는 모든 기밀을 빼다가 한국 정부에다가 다 알려줘. 그런 사람을 뭐라고 말해요? 스파이, 간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아요. 세상을 위해 살아요. 내 욕심과 내 이익과 욕망을 위해 살아요. 예수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도록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땅히 해야 될 삶인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는 영적인 질서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막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사람답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잘 살 수 있는 비결은 이거예요. 주님이 좋아하는 걸 좋아하는 것이고 주님이 싫어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3개월 안에 이혼할 수 있는 비결 알려줄까요? 배우자가 싫어하는 짓만 3개월 동안 골라 해보세요. 그럼 3개월 못 갑니다. 2달도 못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소하다고 여긴 것은 사소하게 취급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은 관심도 없어. 대신 하나님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사소하게 취급하는 것에 우리는 목숨을 걸어.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 된다면 우리는 멋진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제가 이번 선교사로 한 달 살기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결정을 내리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우정보다도 관계보다도 내게 이익이 되는 것, 내가 돈이 되는 것,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기준이에요. 공주에서도 30년 지기 40년 지기 친구가 개했다가 떼먹고 그년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럴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30년 우정이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내가 당장 내게 돌아오는 이익이 중요해. 그런데 예수의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어떤 결론을 내렸을 때에 이것이 교회의 덕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데 사실 내게는 좀 손해가 된다. 그래도 결정하셔야 돼요. 물론 나에게도 이익이 되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를 위한 결정을 내리고 내가 손해보기로 결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손해보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 그게 믿음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면서 어떤 순간이든지 자녀, 직장 선택, 어떤 순간이든지 여러분이 영적인 선택, 지혜로운 선택, 하나님을 위하여 부름받은 자다운 멋진 선택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은 환난 중에 있는 서문학교의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격려하고 칭찬합니다.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들 중에 지금 우리가 내년도 교육 목자, 사역팀 모집하고 있는데 지금 교사나 섬기는 분들 중에 아우 나 지금 내려놓으려고 생각해. 그래서 엄마 권사님한테 얘기했더니 아버지 장로님한테 얘기했더니 야 너 그동안 많이 수고했다 애썼다 이제 내려놔도 되겠다. 아 그건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했어요. 그럼 네가 죽어. 죽도록 충성해야지. 죽어야 돼. 죽어 그랬습니다. 죽도록 충성해야지. 주님이 말했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랬지. 힘들면 힘들지 않은 만큼 하고 내려놔. 아니에요. 왜? 의무기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구원받은 목적이기 때문인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다 지치고 힘들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세요. 사울왕의 시간이 필요하다. 정금처럼 나오시게 하려는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도록 구원받았으니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교회를 세우고 섬기고 지키고 교회를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제가 왜 교회를 강조하는 줄 아세요? 예배소에서 말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비밀한 경륜을 교회를 통하여 교회 안에서 교회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것이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사로서 맨날 교회 섬기고 사랑하고 지키고 힘쓰라, 이게 좀 부담이 되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며 정말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 여러분이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교회가 여러분을 세워가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교회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여러분을 보호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교회를 지키는 게 아니라 교회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미래와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많이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은 이 소아시 7교회처럼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배반하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멋진 선교적인 삶.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선물로 주겠다. 한옥 목사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저는 책 제목만 읽었습니다. 결말을 알면 두렵지 않다. 이건 제목만 읽어도 이미 끝이더라고. 결말을 알면 두렵지 않아요. 끝을 알면 견디는 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신앙의 역사의 마지막은 당연히 해피엔딩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해피엔딩을 넘어서 홀리엔딩, 거룩한 엔딩, 글로리 엔딩,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엔딩이 될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성경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는 거. 들으세요. 읽으세요. 그리고 지키시면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데가 아니라 주님이 가라는 대로 주님이 하라는 것. 주님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을 따라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고 베푸르신 은혜를 여러분 모두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은 말합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실 것이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으로 살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살고 충성하며 살고 죽도록 충성하자.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런 예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니다.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잠시 동안 나는 하나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 욕심으로 이기심으로 분노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구원받았으니 내게 주신 모든 것들,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며 선교적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의 기도를 잠시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버지, 우리가 분노의 사람, 이기심의 사람, 욕망의 사람으로,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예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위하여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우리 되게 하셔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